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카이로스를 잡아라 라는 좀 독특한 그러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 12절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한번 부부싸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 얘기는 아니고요. 남편이 다음날 중요한 출장이라 새벽 5시에 깨워달라고 부부싸움을 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말로는 못하고 이렇게 종이에다가 적어서 내일 새벽에 5시에 깨워줘, 중요한 출장이야, 이렇게 해서 적어서 전달을 했어요. 근데 다음날 눈을 떠보니까 새벽 6시예요. 1시간이 늦은 거죠. 그래서 화가 치밀러 올라가지고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정말 1억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턱으로 이렇게 했어요. 당신 옆에 있는 쪽지 봐, 이런 뜻이에요. 그 쪽지에 뭐라고 썼느냐면 지금 시간 5시야, 일어나. 못 일어나죠.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는데도 부부싸움 때문에 못 일어났어요. 막 낭패를 본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로마서 13장 11절의 이 본문의 말씀 제일 첫 절에 첫 번의 단어가 또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또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접속사입니다. 앞에 성경절과 분명히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성경절이 뭔가? 앞에 성경절은 이 말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10절 11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자, 그러면은요, 로마서 13장 9절 10절의 말씀은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과 율법의 조화입니다. 사랑과 율법은 배치되는 게 아니라 서로 완성을 이루고 서로 보완을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13장 10절은 구원론에 관한 얘기예요.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바로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할 때 이 시기가 나왔습니다. 이 시기, 타임이죠. 때죠. 이것은 전체적인 그 11절 내용을 보면은요, 자다가 깰 때가 될 시기라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종말입니다. 그래서 10절은 구원론이고 11절은 종말론이에요. 구원론과 종말론이 굉장히 또 안으로 매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는요, 연옥소를 주장하는데요, 사람이 죽어도 구원이 죽고 다음에도 바뀔 수 있다고 그들은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성경 해석을 공부해 보면은요, 우리의 구원은 살아 있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이냐 멸망이냐 결정은 죽고 난 다음에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 있기 종말 전에 구원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원론과 이 종말론이 굉장히 관계가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11절을 다시 한번 좀 보면요, 또한 너희가 이 뭐를 알거니와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를 안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자다가 깰 때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뭐가 가까웠어요? 구원이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기와 구원이 상당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이 구원론과 이 종말론이 서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 이 문맥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분명히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도 이 즈음 하나의 그 무르익는 이러한 때를 잘 구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 나오는 이 시기가 바로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는 말인데요. 성경에는요, 두 시간이 나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나오고요.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비슷한 음역을 가진 시간이 나옵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단순히 인간의 역사 속에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연대기적인 시간이에요. 해가 뜨거워지면서 결정되는 시간이고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매일 한 번씩 어김없이 낮과 밤이 찾아오는 시간,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사람이 또 생태계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시간, 이게 바로 크로노스 시간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은 현재, 미래, 연세 흘러가는 객관적인 그리고 정량적인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기를 뜻하는 것인데 그 연대기의 뜻하는 영어 단어가 뭐예요? 크로니컬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그 역대상 할 때 그 역대라는 말은요, 역사적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역대상, 역대하의 그 성경 편명의 영어 이름이 바로 크로니컬입니다. First of Chronicle, 이게 역대상, Second of Chronicle, 이게 역대하라는 뜻이죠. 자, 이 크로니스라고 하는 객관적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가 바로 이거는 그냥 역사적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에다가 의미를 주는 의미적 시간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회다, 이렇게 opportunity,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오늘 로마서 13장 11절에 그 시기를 알거니와 할 때 그 시기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예요. 상당히 주관적 시간이죠. 근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면은요, 그 그리스 신화에서 나왔는데요. 이 그리스 신화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친구가 크로니스라고 하는,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머리를 잘 보세요. 머리를 보면은요, 앞머리는 길어요. 그리고 뒷머리는 뭐예요? 대머리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요, 이 크로니스는 앞으로 올 때는 탁 잡을 수 있어요. 확실히 잡을 수 있도록 머리가 깁니다. 그런데 지나가서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대머리이기 때문에 맨들맨들해서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존재가 기회라는 겁니다. 기회가 올 때는 올 때 딱 잡으라는 거죠.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영부영 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중에 잡으려면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이로스의 어깨는 날개를 달았기 때문에 일단 지나가면 신속하게 도망가 버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이게 바로 의미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 카이로스는 신앙적 차원으로 말씀드릴 때는 하나님과 관계된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다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활동이 전개되고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막 실현될 때, 그게 바로 크로니스라는 거, 그 카이로스라는 겁니다. 그걸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놓쳐서 지나가면은 다시 잡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카이로스는요, 성경의 카이로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과 다시 오시는 재림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러한 시간들, 이러한 기회들, 이런 것들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흘러갈수록 죽어가는 시간이지만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흘러가면서 영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훌륭한 많은 노독들,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선배들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역대적 삶을 살았지만은 그들이 그 삶만, 그 시간만 누린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언제든지 부여잡고 그 뜻 안에서 살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이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12절서부터 12장 32절입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는 뭘 알고?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시세를 아는 존재들, 이사갈 12지파 중에서 이사갈 지파는 시세를 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크로니스를 잡을 줄 아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200명이 지도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상당히 괄목할 만한 표현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비록 이 사람들 역사의 한 인물로 살아갔습니다마는 그분들은 다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유효적절하게 잡고 살아갔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그래서 그 시기에 이 깨어라고 하는 말씀, 이 깨어 있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이 크로니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재림을 기다리고 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 크로니스를 놓치지 않고 꽉 잡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그 당시의 교회들은요, 이 카이로스 시간을 잡지 못했어요. 실패했단 말이죠. 한마디로요. 자, 예수님의 중요한 사건이 초림,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재림입니다. 많이 있지만은 이 네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교회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얘기하죠. 그렇죠? 그 유대 나라가 구약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다가 그분이 오면 초림을 맞이하고 그분과 함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그 중요한 카이로스 시간에 그들은 다 잤다는 얘기죠. 여러분, 온통 다 잤습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위하여 마리아의 몸 가운데에서 오셨죠. 밤새도록 방을 얻기 위하여 찾아다녔지만 누구 하나 예수님에게 방 하나 넘겨줄 그러한 존재가 없었어요. 적막강산으로 베들레헴은 깜깜했습니다. 다 잠을 잤다는 거죠. 예수님 오시는 시간에. 여러분, 베들레헴을 잤다고 하는 얘기는 베들레헴만 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잤다는 거예요. 유대 전체가 깨어 있어야 될 카이로스 시간에 다 잤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초림 중요한 이때에 교회는 잤습니다.
오히려 누가 깨어 있었습니까? 뭐 좀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 깨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카이로스를 잡았습니다. 목동들 소수였죠. 또 심지어는 누가 깨어 있었냐면요, 사단이 깨어 있었어요. 사단은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고, 헤롯도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말이죠, 이방의 그러한 혈통을 가진 에돔 사람 이 헤롯도 말이죠, 막 깨어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정작 깨어 있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다 잠들고 있었지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셨어요. 마지막 밤을, 십자가 가기 전에 마지막 밤을 거기서 깨어 기도하시기 위하여 가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 부대를 선출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날 따라와라.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와보면 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어. 그리고 주님은 깨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말이죠,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깨어 기도하셨는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제자들은 자는 겁니다. 중요한 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님 말씀하셨죠. 40절에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느냐. 여러분, 중요한 십자가, 바로 이 예수님의 신약 교회가 이제 기초가 되는 12제자, 이 12사도들이 깨어 있어야 될 시간이거든요, 어느 누구보다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깨어 있었지만 그 교회는 자고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중요한 카이로스를 그들은 또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무덤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군병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었지만 다 자고 있었어요. 그들도.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없어요. 예수님만 홀로 부활을 하시게 되었죠. 죽음의 깊은 잠으로부터 깨어서 그 카이로스 시간을 주님은 나타냈지만은 그때 교회는 자고 있었다는 거죠. 또 그나마 여인들이 일요일 새벽에 일찍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그때 이제 난리를 쳤습니다마는 막상 예수님이 부활할 때는 그들이 거기에 함께하진 못했었죠. 어떻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새벽녘에 온 여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는 직접 대화를 나누셨어요.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않았다. 그렇게 하고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먼저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가서 알려라 그랬어요. 여기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16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예수의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16장 12절 엠마오의 젊은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났죠. 부활한 예수님.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얘기했죠. 16장 13절 보세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여 쓰되 역시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뭐 한 겁니까?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사건, 부활하는 그 예수님의 이 카이로스 시간에 그들은 그 카이로스를 잡지 못하고 그냥 자버리고 만 것이죠. 초림, 십자가, 부활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 지금 이 주간이 무슨 주간이라고 그래요? 일반 사람들, 일반 개신교에서 캐토릭하고 부활 주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제가 굿 프라이데이, 예수님이 어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안식일 무덤 속에 지금 계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내일 일요일 새벽에 뭐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날짜를 잡아서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데 내일이 바로 이스터 부활절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이스터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이 성경에도 없는 부활절입니다. 성경에 이스터라고 하는 부활절이 없습니다. 이 이스터는 우리가 아는 대로 봄의 여신을 숭배하는 태양 숭배자들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매 일요일마다 주일이라고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원인을 뭐로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요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매주마다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철저한 1.1획도 바꿔놓지 못할 안식일은 무시해버리고 그들이 이 부활을 거기다 갖다 걸어가지고 합니다. 부활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도 없는 부활절 이스터에 대하여 그러한 절기를 지키는 것, 그리고 성경에 언급도 없는 일주일에 한 번씩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라고 하는 예배일 아닌 예배를 지키는 것,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진정한 카이로스를 잡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부활에 깨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은 영적으로 둔화시킨 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날짜를 지켜서 절기를 지켜서 기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특별히 침례를 통해서 하도록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 5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침례가 나와요. 침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합니다. 또 침례는 예수님의 장사 지냄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침례는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부활을 기념합니다. 그의 부활함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라.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는 진정한 부활을 기억하고 그분을 기념하고 하는 일을 침례를 통하여 되새기고 그리고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매번마다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선생님,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온몸을 씻겨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번 씻은 자는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침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를 통하여 부활을 상징하고 이 부활을 또 계속 상징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성만찬 예식을 제정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성경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 부활의 카이로스를 의미하고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네 번째 중요한 게 뭐죠? 초림, 십자가, 부활, 그 다음에 뭡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재림입니다. 그럼 예수님 재림 때는 교회가 잘까요? 안 잘까요? 자겠어요? 안 자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재림 때도 잔다고요. 마태복음 25장 5절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5절만 읽겠어요.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의 재림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 맞죠? 여기 신랑은 밤중까지 아직 오지 않고 더디 오시는 그 신랑은 재림의 지연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거기 열 처녀들은 뭐 하고 있어요?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열 처녀는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여러분 재림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개신교를 얘기하지 않아요. 재림을 그 사람들 많이 안 기다립니다.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이 재림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기별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처녀들 슬기롭든 미련하든 다 졸며 잤다 그랬어요. 잡니다, 여러분. 중요한 카이로스의 절정의 카이로스를 놓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예. 자,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예수님의 중요한 사건 때 교회들은 다 잔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알고 있는 바울은 굉장히 초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신앙의 선배들의 실패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고 깨어 예수님의 재림을 잘 맞이하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지금 영적으로는 어느 때인지 영적 시기를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먼저 깨어라 하지 않고 깨어 있기 전에 뭘 알아야 돼요?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시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예. 자, 로마서 13장 11절 자세히 보세요. 또한 너희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시기를 먼저 알아라 이 말이에요. 이 카이로스를 알아라 이거예요. 카이로스를 알아야 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시기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시기를 알 수 있습니까? 예, 그 특별한 것이 예언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언을 잘 공부할 때 시간을 지금 어느 때에 이 의미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죠. 이 시대는 이제껏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하는 그 시기를 안다라는 말은 2020년이요 올해가 지금 내 나이가 63세야. 예, 뭐 그런 시기를 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시기를 알거니와 할 때는 지금 선악의 대쟁투가 지금 어떤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거를 알으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 재림 교회가 진정한 예언을 해석함으로써 그 예언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바로 이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죠. 여기 재림교회 남은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두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뭘 가지고요? 계명을 지키며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남은 교회는요 하나님의 계명, 아까 로마서 13장 10절하고 11절을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계명이 나오죠. 그 다음에 시기를 알지니 바로 구원론과 종말론이 함께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은 교회의 두 가지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계명을 조화시켜서 구원을 이루는 것, 그리고 예수의 증거인 시기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예언의 분명한 선물을 가진 교회가 바로 남은 교회라는 거죠. 이 남은 교회는 그래서 이 카이로스를 제대로 일려줄 수 있는 유일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카이로스를 제대로 소개하고 잡을 수 있는 남은 교회가 졸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마치 보초가 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군대에 보초가 자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 군대에 보초가 자면 군대 전체가 다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시기 카이로스를 알지 못하고 그걸 잡을 줄 모르고 똑같이 지나간다면 여러분, 이 전 세계는 함께 망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교회 증언 8권 301쪽 302쪽입니다. 주님께서는 곧 오신다. 시온의 성벽에서 망을 보는 파수꾼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책임에 대하여서 각성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게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할 파수꾼, 밤의 시기를 선포할 파수꾼들을 부르신다.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여러분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남녀들이 사망의 잠을 자지 아니하도록 혼수 상태에서 저들을 깨우칠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파수꾼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파수꾼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바로 남은 교회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러면 남은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시기를 알지 못하고 계속 잠을 자고 있으면 이 지구는 함께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맞을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많이 맡은 자는 많이 맞을 거라고 그랬어요.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받는 특권은 굉장히 크겠지만 우리가 그 역할 못해가지고 사람 죽으면 우리 많이 맞을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중요한 역사를 이루실 때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제사장 나라와 주의 종들이 모두 자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모두 그 잘 때 하나님은 그 잠에서 깨울 경종을 언제나 울리셨어요. 교회가 자고 있을 때 주님은 계속 자 그러지 아니하고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깨어야 돼 라고 항상 경종을 울려주셨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일 첫 번째 초림 때 잤다고 그랬죠. 예수님 태어나실 때 다 잤다고 그랬죠. 그때 경종을 울렸어요. 누가 경종을 울렸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예루살렘에 와서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그게 바로 깨어라는 말이죠. 제발 자지 말고 깨어라고 하는 그러한 종을 울리는, 깨도록 만드는 경종을 울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때로 경종을 울려줄 수 있어. 우리에게 사단이 말이죠, 이 헤롯을 통해 가지고 2살 어린아이를 싹 죽이라고 했을 때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일이 있구나 라고 그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단이 그 경종을 울려줘요.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때 다 제자들 다 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자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예수님께서 3번이나 오셔가지고 계속 경종을 울렸어요. 제발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나 깨어서 한시라도 나하고 함께 기도했을 수 없겠니? 라고 경종을 울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여러분 나중에 핑계 댈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경종을 자는 자들을 깨우시는 경종을 울려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할 때, 그 부활하실 때 누가 경종을 울렸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경종을 울려주셨어요. 부활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무덤이 흔들렸어요. 무덤이. 여러분,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지진이. 자던 성도들도 함께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여러분, 경종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일찍 온 여인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내가 살아났다. 또 엠마오의 젊은 2 제자, 내가 살아났다. 보여주셨어요. 말씀으로 그들을 해석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가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경종을 울린 거예요. 깨어라고 말씀한 겁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경종을 울리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면 재림 때도 다 잔다고 그랬어요. 우리 재림교회들은 지금 다 자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뜨뜻미지근해. 예. 누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주님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5절 6절, 신랑이 도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여러분 자지 마시고 크게 읽겠어요.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무슨 소리가 났다고 그랬어요? 밤중 소리가 난다고 그랬어요. 밤중 소리. 여러분, 밤이 깊었어요. 역사의 밤이 깊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오실 그 새벽이 밝아오는 거거든요. 그때 소리가 난다고 그랬어요. 밤중 소리가 난다 했어요. 이 밤중 소리는 경종의 소리예요. 깨어라는 거예요. 처녀들이여, 더 이상 자지 말고 일어나 주를 맞이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나오는 큰 외침입니다. 예. 내 백성아, 그 바벨론에서 머물지 말고 거기서 나와 함께 하자고 하는 그러한 외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적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시는데요, 그 경종이 바로 재림의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재림의 징조들 가운데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건 뭘까요? 뭡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온역이 있겠다고 그랬잖아요. 온역이. 여러분,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우리의 영적 깊은 잠에서 깨어나와서 카이로스를 잡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종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사단이 일으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한다고 손치더라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경종을 주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 초림 때 여러분 사단이 깨어가지고 말이죠. 예, 경종을 울려줍니다. 그는 그의 일을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우리 재림교인들은 잘 이용하면은요, 카이로스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경종이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대로 계속 졸지 말고 자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19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카이로스를 깨닫고 이제 실제적으로 깨어나야 될 부분을 이렇게 분명하게 핑계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기 로마서 13장 12, 13절 오늘 본문 다음 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뭘 하자고요?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여러분, 깨이는 것이 뭐냐? 빛의 갑옷을 입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뭡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요. 여러분, 로마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뭐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의 갑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의 품성을 여러분 배우고 그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어느 때? 바로 이때죠. 바로 카이로스의 주체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이거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 술 먹지 않아요. 음란, 호색 모르겠어요. 모르는 사이에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영적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적 노선에서 벗어난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지식에 취하고 자기 자랑에 취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의 음란과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아닌 이설에 취해서 영적 간음을 저지르는 상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적 쟁투와 시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적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군끼리 싸우는 참 기가 막힌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하고 싸워야지 왜 아군하고 싸워야 됩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바로 이 어둠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깨어 있으라, 시기를 알라,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요. 마가복음 13장 35, 37절 복음서에 여러분 깨어 있어라, 카이로스를 잡아라 라는 표현이 10번이나 나옵니다. 10번.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13장 36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13장 37절 깨어 있으라, 이 말이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에 그리고 공동 서신에 적어도 여러분 몇 번이나 나오느냐면은 8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여 깨어라. 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세상의 시간인 크로노스에는 종말이 되기까지는 끝이 없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 시간은 여러분 순간순간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카이로스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정한 때가 이르르니, 여러분 때가 참에 여러분 이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 때를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그 시기를 알려주는 경종이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쳐버리는 불행한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요. 깨어 기도하며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의미 있는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귀한 카이로스, 예수님의 이 섭리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오심이 정말 임박해 있음을 주님께서 경종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분명한 깊은 영적에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와 이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경종의 음성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육체적 건강만 두려워하고 진정한 의미 있는 카이로스 시간을 놓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속에 거하며 은혜의 천국을 지금 누리면서 영광의 천국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진정한 의미 있는 시간을 붙들고 살기로 갈망하고 천국을 그리워하며 예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 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